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복된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교제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씀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사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복입니다. 그 질병의 근원이 뭐냐면 스트레스인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잠자는 거래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는 자야 돼. 모든 걸 내려놓고 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뭘로 돼요? 자는 거.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교제하는 거. 세 번째는 운동하는 거.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병원에 불치병 환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관심사를 들어주고 또 행복했던 때를 또 기억하게 해주고 이렇게 교제를 했더니 암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막 낫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데 최고의 복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누구와 누려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교제가 너무 좋은 거지만 복이 되는 교제가 있고 복이 안 되는 교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먹는 교제, 막 술 먹고 방탕하는 교제는 교제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예.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제, 만났는데 막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제를 하고 나면요, 마음이 기쁨이 됩니까? 막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교제를 하고 났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 그러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가고 빨리 죽어요. 그래서 교제의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쁨이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서로 이렇게 사귀고 교제를 했더니 기쁨이 충만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그런 교제. 그런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교제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는 누구와의 교제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은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교제가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좋은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삶에 적용하고 삶이 변화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교제가 좋은 교회로 만듭시다. 그래서 교제를
복된 교제를 잘하면 복을 받고, 근데 잘못된 교제, 복이 안 되는 교제를 하면 뭘 받게 되죠? 해를 받고 저주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성도에게 복이 되는 교제, 복된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인지 한번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고 나누는 교제이다.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도 막 감사가 나와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막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는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네.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디에서 교제를 해요? 복음에서. 첫날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만나면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막 이런 교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복된 교제는 복음을 듣고 나누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를 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에 그 받은 복음을 성도들이 함께 나눠요.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교제를 해. 그러면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제였죠. 그래서 성도의 복된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없는 이단들과 교제를 해요. 그러면 복이 될까요? 복이 안 될까요? 이상하게 교제를 하면 교제를 하는 사람과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막 잘못된 비진리로 막 충만해져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여기 보니까 지나쳐 그랬잖아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나쳐 그 말은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교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이 말은 복음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딱 모시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친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빠집니다. 친하게 교제하다 보면 뭘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신천지가 무서운 이단인 줄 알았는데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안 그래. 너무 따뜻하고 잘해주고. 아니네? 이러다 보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올 때는 절대로 뭘 쓰고 온다고 그랬죠? 이리처럼 오면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양처럼 탈을 쓰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돼. 무슨 교제를 조심해야죠? 이단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슨 전도라고 하죠? 관계 중심의 전도다. 근데 관계 중심의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잘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빛을 발하고 너그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만 또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단들도. 그래서 이단들과의 관계를 조심해서 복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된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나누는 교제예요. 복된 복음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이것도 복된 교제예요. 목사님이 이단 상담을 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뭐 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교제의 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예.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영혼을 양육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일에 뭐 하는 거? 함께 협력하는 거. 기도로 또 섬김으로 이렇게 협력할 때 복된 교제가 되죠. 그래서 성도의 복된 교제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뭐 하는 교제다. 나누는 교제. 자, 두 번째로 성도의 복된 교제는 어떤 교제죠? 다 같이 시작. 복된 믿음을 나누는 교제이다. 자,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무슨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복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뭐 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이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딱 그려보면서 나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야, 저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나도 해야지. 막 이러면서 격려받아 버려요. 뭐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리고 직접 만나가지고 얼굴을 보면요, 막 격려받아 버려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우리 믿음의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힘이 납니까? 막 그냥 힘이 나버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만나서 하는 교제가 성도의 복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막 약해졌다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동역자 생각을 하면 막 힘이 확 나. 열심히 해야지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나누는 교제가 성도의 복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도 누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죠? 디모데를 만나기를 막 소원해요. 왜냐하면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자, 여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나서 얼굴을 딱 보면 뭐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그 충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 때문에. 그냥 믿음의 사람이 만나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자,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믿음의 유전자가 보니까 어디로 왔어요? 모계로 왔어요? 부계로 왔어요? 모계가,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른 믿음을 그쪽으로 왔죠. 그래서 유태인이,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누구든지 유태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 안 쳐준대. 왜냐면 어머니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자, 모세는 몇 살까지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죠? 전체적으로 보면 12살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자, 디모데의 믿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뭘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죠. 기쁨이 충만해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도 핍박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새 힘을 얻어서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복된 믿음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 그 삶을 나누는 교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딱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용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가져요? 목장 모임. 그리고 목장 모임을 잘 참여하고 또 목장 모임에서 교제를 잘 나눠야 돼요. 자, 그래서 성도의 복된 교제는 무슨 교제다? 복된 믿음을 나누는 교제다. 여러분, 믿음을 나누는 교제를 합니까? 근데 이제 모임을 딱 가졌는데 뭐만 해요? 신세 한탄만 하고 남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족들 이러면 이건 좋은 교제가 아니죠. 이상하게 교제를 하고 났는데 마음이 찜찜하고 힘이 하나도 안 나고 꼭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믿음의 교제가 아니죠. 믿음의 교제는 어떤 교제죠? 우리 남편이 부족한 면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남편 결국은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슨 교제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요 틀렸어요. 그야말로 남의 편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믿음의 교제가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 교제죠. 자,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교제는 무슨 복입니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자, 우리 열린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경건한 삶을 나누는 교제다. 자,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예. 자,
교제를 누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교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주받는 교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제를 사모합니까? 경건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뭘 받게 돼? 함께 저주를 받게 돼요. 자, 여기 역대하 20장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예,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은 무슨 왕이죠? 선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근데 아하시야는 누굽니까? 악한 왕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둘이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주를 받아서 파손이 돼버리죠. 그래서 악한 사람과 교제를 하면 악한 사람과 함께 뭘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근데 복된 사람과 교제를 하면 함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제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 우리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예.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뭘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제를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또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교제를 자꾸 참여하다 보면 나도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됩니까? 계속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술 먹고 방탕하게 돼서 죄 짓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죠. 멀리. 그리고 어떤 교제를 사모해야 됩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해야죠. 자, 여기 잠언 22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예, 막 노를 품고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막 지금 조금 갈등이 있는데 막 만났더니 나는 도장 찍었어. 너도 찍어. 막 이렇게 막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찍었어. 그러면 찍어야 되겠구나. 찍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하고 하면 안 돼. 노를 뿜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봐요. 그러면 힘들었어? 괜찮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더 잘해줘 버려. 막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요, 더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가장에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오면 될까요? 누구한테? 왜냐하면 목사님과 가정이 너무 행복하잖아.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에 딱 만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딱 해주겠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24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예. 그래서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잘못된 교제를 하게 되면 나도 어떻게 된다? 영향을 받아서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천사 같잖아요. 이렇게 천사 같은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막 조직폭력배 막 그냥 막 이런 사람하고 계속 삶을 나누고 교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쪽으로 변화돼가지고 아마 흉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마. 누구와 계속 교제를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딱 만나버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방탕한 사람을 만나버리면 같이 방탕하게 돼요. 친구 따라 강한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정말 사모하고 또 좋은 교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목장, 청년들 좋은 교제를 사모해야 돼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한 자와 교제하면 함께 저주를 받고, 복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함께 복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교제만 해도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에 드려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할 때 성도의 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은 본을 끼치는 그런 복된 교제를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교제는 두 가지 교제가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도와주는 교제가 있고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교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 그래서 자기가 좋은 영향을 받을 교제를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교제를 해줘야 돼. 받는 데가 있어야 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를 해서 딱 공급을 딱 한 다음에 내가 교제해줘야 될 대상들에게 좋은 교제를 해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니까 교제가 너무 중요하죠. 교제가 성도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그래서 성도의 복된 교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복된 교제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슨 교제예요? 복음을 듣고 나누는 교제. 두 번째는 복된 믿음을 나누는 교제.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을 나누는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교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죠. 멀리 해야죠. 예.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얼굴 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사모합시다. 인사. 자, 기도하겠습니다.